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미남이십니다. 미인이십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범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작은 시골에 살았어요. 강화도라는 작은 섬이 한국에서 5번째로 큰 섬인데요. 지금은 행정구역상 인천 강화도죠. 옛날에는 경기 강화였는데 그 강화도에 작은 시골 학교에 육상부가 있어서 제가 육상 선수로 이렇게 작은 학교 대표로도 나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 하면 가장 뭐 단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긴 육상 경기가 뭔지 아시죠? 뭐죠? 마라톤. 예, 마라톤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2.195km. 굉장히 긴 거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통 이렇게 긴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저도 이 단거리 선수였어요. 저는 100m, 200m를 뛰고 또 400m 계주를 해서 이 장거리 선수들이 이 하는 같은 이제 경기를 뛸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이제 부재하니까 너 그냥 학교 대표로 한 뭐 800m 나가봐라. 근데 굉장히 100m를 열심히 뛰고 나머지 한 바퀴를 돌려 그러면 숨이 차고 힘들어서 나중엔 1등으로 가다가 꼴찌로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라톤은요 그거보다 더 심하죠. 42.195라면 정말 똑같은 페이스로 계속 힘을 비축하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먼 인생을 우리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먼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근본됨은 바로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이 그들이 섬기던 애굽의 각종 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노예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나온 것이죠.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
지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할 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물이 피로 바뀌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광야길에 있는 것이에요.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실제로는 이들이 광야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322km밖에 직선거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냥 계속 가면 3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몇 년을 광야 생활을 거치냐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자 40년의 시간을 이들과 동락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세요.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계속 종노릇 하게 됐을 것이고, 자유가 없고 신앙이 없고 참된 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의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정 중에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이 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가고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특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이적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잘해요. 정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길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 5절에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것마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도 맛이 없다.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줌에도 이것에 힘들어하고 불평이 생기니까 이제 다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져줬지만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의 자손이 12지파가 나중에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그 존재 이유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훈련이죠. 6절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불뱀, fiery snake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독사인 것이에요. 독사. 저는 독사에 직접 물려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에 생일날 친구들이 다 집에 와서 막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뒷뜰에 나가서 뭐 재밌는 거 하자고 하는데 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대기로 딱 하는 순간찰나 뱀의 머리도 보이지 않는데 내 여기 앞에
자국이 탁 쏘는 자국이 났어요. 처음에는 그게 뱀이 쏜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한테 물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뱀에 물린 이 자국을부터 이렇게 혈색이 파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가 퉁퉁 붓기 시작하죠. 이게 이쪽이요, 이 동맥이라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그 동네 아저씨가 고무동력기를 이용해서 제 팔을 꽝꽝 여기를 묶어가지고 팔부터 여기 손까지 굉장히 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손을 대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입원해서. 그래서 그 독이 빠져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뱀에 물려서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도 뱀에 물려서 많이 죽는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병원이 있겠어요? 민간요법이 있겠어요? 물리면 그대로 즉사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약도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정말 이제는 물 때문에 불평하다가 음식 때문에 불편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이제 목숨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왜 이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불뱀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려고 갔습니다. 그 여쭈는 게 무슨 여쭌 거였겠습니까? 바로 기도한 것이죠.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는 것이죠. 물론 언약은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게 우리는 후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는 믿는 자, 교회 안에 새 언약을 맺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자녀는 하나님께 의뢰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믿고 나서 아무런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죠. 그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집안일을 충실히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책임이 없어요? 여자도 책임을 다하죠. 아내도 집에서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 책임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하늘의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7절에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와, 참 그냥 낫게 해주시지 뭐 이상한 또 불뱀을 달래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뱀에 물리면 어제 약초를 발라서 그곳에 뭐 된장을 발라라, 뭐 병원에 가라. 뭐 물론 그땐 병원에 였겠죠. 근데 노뱀을 단다고 독이 멈춰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이미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순종의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믿음 없이면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한 이 정도, 한 20명 가까이 됐을까요? 아니죠. 놀라지 마세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이었다고 해요. 샌안토니오 인구 몇 명인 줄 아세요? 샌안토니오 시티 오브 파퓰레이션 140만 명이라고 합니다. 140만 명. 경기도 수원시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라는 인구는 대단한, 굉장히 많은 인구라는 거죠. 이 장대를, 노뱀 장대를 저는 한 개 만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개 만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대를 봐야 되니까. 예. 어찌됐건 하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2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직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텐트에서 각자 생활하다가 이제 뱀에 물린 사람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 백부장은 그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 저 장막 옆에 있는 노뱀으로 오세요. 그 노뱀을 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노뱀을 보면 살아?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저는 뱀 물린 다리를 이끌고 나온 자는 사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그 노뱀 앞으로 나와서 그 노뱀을 본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텐트에서 그거 본다고 살겠어? 어떻게 살아?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고 이 광야 생활 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예표예요.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수백 년 후의 일을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볼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보시면 3장 1, 2절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 2절 읽고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구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전도를 하십니다. 천국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려고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누구였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였어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은 66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는데, 산헤드린의 멤버가 이 유대인의 기구인 였던 멤버가 바로 이 니고데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들 앞을 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이 소식을 니고데모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가 밤에, 왜 밤중에 왔을까요?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자신이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 이상이 되는 사람인데 왜 이단은 시비가 붙은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밤 몰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밤중에 사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수년간 공부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라고 다시 사는 건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지 않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왜 들었냐?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하려고. 근데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에요. 그 인자가 예수님 스스로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들릴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구약 민수기 21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면서 예수님이 또 그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사건을 그림자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저는 십자가 설교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십자가 설교했는데 또 십자가로 이제 갑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렸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높이 달아 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권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마라톤같이 긴 여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오늘 뭔가 이렇게 딱 하나 비를 받았는데 이렇게 딱 부담이 탁 오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든지 다 죽음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히엘이나 데니엘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주일학교의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봤자 얘네들은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근데 이제 중년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르면 이제는 사람이 그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실 것인데,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다 지옥에 가고 멸망받아야 되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멸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 이 믿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 사람을 살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네시모 얘기 들었잖아요. 오네시모 종의 신분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여정 속에 함께 하세요. 광야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볼 땐 정말 힘들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내 앞으로 나갈 길과 이미 지나갔던 과거를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 힘들어서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자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목소리가 이 샌안토니오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요, 이 되게 이렇게 로이, 제 셋째 딸이 로이잖아요. 지금 거의 1살이 거의 다 됐는데 이런 이렇게 삐까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해요. 뭐냐면 이렇게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면 아이들은 갑자기 되게 신기하는 거죠. 마술처럼 마치. 그리고 다시 문 뒤에 숨으면 없어진 것처럼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간은요, 내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 사람이 있으세요? 저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따뜻한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제 체험이 있지만 직접 이렇게 눈앞에 야곱처럼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의지, 내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이 오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음 외에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백성의 원망을 듣고 자신을 손가락질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믿음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갖자,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 문제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아버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샌안토니오에 도착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시니어 초청장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사인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거기 자기 이름과 사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시고요.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446장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